귀 쓰는 그릇. 거기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 질그릇,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릇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처럼 아주 값비싸고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고 또 나무나 끝같이 별 가치 없는 그런 흔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세상 말로 금수저, 은수저 물고 나오는 것처럼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문도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천차만별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성전이나 왕궁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일반 평민들이 쓰는 그런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같은 그릇이라도 또 크고 작고 또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또 모양도 천차만별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적 뜻에 의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뭐 세상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오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상태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창조주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컵을 만들고 싶으면 컵을 만들고 뭐 접시를 만들고 싶으면 접시를 만들고 아니면 큰 항아리를 만들고 싶으면 항아리 만드는 거 자기 마음이지 누가 뭐 이걸 하라 마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택자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불택자로 예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되어서도 왜 나는 택자로 예정 안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인 토기장이도 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귀하게 됐든 천하게 됐든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드는데 하물며 이 천지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만들 수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 토기장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데 이 천지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토기장이만 못할 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가 딱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절대로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와 같이 만들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의 어떤 존재로 세상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세상에 보낸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람보다는 개가 낫겠다 해서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개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왜 저를 인간으로 만들다 말고 개를 만들었습니까 하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인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서로 다른 그릇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각인에게 은혜로 주신 재능과 은사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썩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외우는 특별한 이게 있어서 기억을 또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뤄가지고 뭐 피아노나 올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똑같은 손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악기는 못해도 또 음식을 아주 맛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도 못해도 이 예배당이나 이런 여러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고 자기 임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2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큰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범이 얼룩덜룩하게 태어났는데 나도 사자처럼 색깔이 좀 이 금색으로 좀 좋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표범이 어디 가고 염색을 한다고 해갖고 잠시는 될라 몰라도 얼마 있다가 보면 다시 전박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나 재능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으로 비유할 때 어떤 재질, 어떤 모양, 어떤 크기, 어떤 용도로 짐을 받았는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모양이나 형태나 어떤 재질이나 용도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은사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내가 딱 알맞기 때문에 주신 줄로 저도 여러분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늘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처럼 뭐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번 돼보세요. 거기서 욕심이 딱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또 뭘 했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자기의 위치에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나 저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뿐이지 그 은사를 직접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무슨 목적으로 주시는가?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하도록 이 사람에게 주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겠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은사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줄 알고 더 귀히 여기고 그 은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듯이 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느 땐가는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때도 있어요. 우리 개인 거는 내가 쓰든지 안 쓰든지 뭐 내가 썩혀 내버리든지 내 맘이지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 안 하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다든지 하면은 빼앗겼다고 원통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하지 않은 걸 원통하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5달란트 주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주었다는 건 그 사람의 능력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을 사람에게 5달란트 주면 그 사람은 못합니다. 또 5달란트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 5시간이면 1시간에 일해놓고 4시간은 놀아야 돼요. 자기 능력 범위를 월등히 미치지 못하는 일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인을 다 하셔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의 심장, 폐부, 골수까지도 다 꿰뚫어 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은 1달란트만 주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은 남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그릇의 용도와 모든 것을 아시고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충성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모든 그릇이 다 쓰임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재질이 좋은 것으로 만들었느냐, 크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이런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재질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또 크기나 모양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릇이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놨는데 먼지만 잔뜩 쌓이고 아무도 쓰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림의 떡이란 말 하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무언가를 담는다든지 해서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그걸 무슨 그림도 아니고 구경하려고 그릇을 갖다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귀하고 중한 일에 쓰임받으면 그거야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는 만족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도 쓰임받지 못했다고 하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한 것인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도대체 뭔가? 지금까지 뭘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나 은사가 있어도 쓰임받지 못하면 그거는 자리만 차지하는 그릇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죄의 은총을 주었잖아요. 사죄의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 이미 조상이 내게 물려준 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과거가 되었던 현재가 되었던 미래 싹 다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죄가 없으니까 뭐라고 부르죠?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목적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세워라 내워라 살다가 오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죄 없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될 의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구원받는지 구원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이야 작든지 크든지 중하든지 경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이 쓰임받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는 안 되는 마땅히 우리가 주와 복음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아무리 그릇으로 택해 놓아서 하나님의 성도로 삼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으셔요. 왜요? 자격 없는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복음 전도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를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면 어느 만큼의 세월이 지나가고 또 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체험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준비하는 것이.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병들은 그냥 가서 몇 개월 훈련받고 나왔는데 총 들고 나가 싸우면 되지만 지휘자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사관학교를 갖고 4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받고 통과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휘자가 돼서 그렇지 않은 병사들을 지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4년 동안 지휘자로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개하고 나귀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주인은 개를 사랑했는데 이 개는 주인이 어디 바깥에 나갔다고 막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혓바닥으로 핥아가면서 주인이 왔다고 막 대환영을 하고 하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이뻐해서 쓰다듬어 주고 식사할 때 되면 자기 먹던 것 중에서 맛있는 것도 막 나눠주고 하니까 개는 또 더 좋아가지고 더 꼬리를 치고 주인을 따랐습니다. 나이가 그걸 바깥에서 보니까 참 너무나 부러워서 나는 맨날 바깥에서 비 맞고 서 있는데 쟤는 집 안에 들어가갖고 막 주인이 주는 거 먹으면서 막 쓰다듬어주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식사하는데 줄을 끊고 들어가고 주인한테 갖고 막 머리를 비벼대고 자기도 개처럼 햇바닥으로 막 주인도 핥아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씨 너 미쳤는가 이게 왜 난리야 하더니 그냥 주인이 나귀를 실컷 두들겨 패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 갖고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그저 그 사랑받는 것만 마음을 두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자기 목적과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예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에게 봉사를 해도 뭘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얼굴에 보면은 이목구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러 그릇들이 각각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저 사람에게 없는 은사를 내게 주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서로 다 같이 합력하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은사도 직분도 나누어 주셔서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깨끗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깨끗이라고 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점점 닮아 나가는 걸,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 나간다. 그릇의 재질이나 모양이나 크기, 그걸 가지고 일꾼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든다는 건 우리 안에 있던 욕심을 점점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점점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주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거 같이 가치가 있는 일이 인생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한 뛰어난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요만큼도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 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22절에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실제로 남녀간에 이런 어떤 음란죄를 주의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겠죠.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은 그게 간음한 영적 간음과 같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그저 구호로만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면에 하나님을 제일 앞장 세우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뭐 믿음의 분량이 얼마 안 될 때야 어쩔 수 없지만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가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으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제일 앞에 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나만 유하면 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죄는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든지 의, 옳은 것을 세워나가고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행위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이런 그릇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용도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무식하고 그저 남들과 따지기 좋아하는 변론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
준비된 그릇들이니까 주님이 쓰실 때 제일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그 깨끗이란 말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아라는 것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깨끗한 자를 쓰는데 그 깨끗이란 말에는 나라는 게 없어진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를 비우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 자기가 수단과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저 주님 앞에서는 항복입니다. 항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에 승리했는데 자기는 항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유다가 주전 580년에 멸망당했잖아요.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 못 가. 그런 거 없어요.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고 포도 농사나 지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은 당연히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을 제일 빨리 비워야 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 그렇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요새 새벽에 소선지 중에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서 제일 음란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혼한 여자들이나 창녀하고는 절대로 결혼 못하게 율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고 제일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저보고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호세아가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세수대야를 다 갖다 놓고 물을 떠놓고 닦아주려고 하니까 주여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안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걸 허락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니까 그때 이거 하겠습니다 했죠. 그런데 주께서 발을 닦아준다고 할 때 가만히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일단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니 제가 재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초혼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그런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시키십니까?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음부와 결혼하고 난 뒤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라고 했어요. 자식들을 그 어머니처럼 아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녀로 키우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3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 음부가 자기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호세아 선지자의 은혜를 모르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형편이 돼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면 그거 고소하다.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돈을 주고 내 아내를 다시 사와라.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돈을 주고 다시 자기 아내를 사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주께서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마귀 종살이 하던 것을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사오게 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닙니라고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뭘 말씀하시든지 예 하고 순종했다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그릇이 되었든지 그릇의 종류나 재질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자질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게 중요하다는. 집사님,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뭘 권면하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목사님 뜻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어느 쪽이 자기를 비운 사람이겠습니까? 해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바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이런 게, 저도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런 단계에 이르도록 힘써야 됩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쓰는 그릇은 자기를 비운 그릇인데, 그러면 그 그릇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거기 몇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툰다는 건 뭘까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겠죠. 내가 옳다, 네가 걸렀다,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들은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세상적인 변론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 얘기가 있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변론하다 보면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또 남의 이 잘못된 거 드러내고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버리게 돼요.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말씀이지만,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면 그게 교만이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지겠죠? 다 나보다 나은데 뭐.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나보다 나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굳이 변론하고 싸우고 다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짐지어준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하다. 여기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저 사람이 부드러워가지고 뭐 이 말에도 흥 저 말에도 흥 하는 그런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온유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기 온유하다고 하는 의미는 누가 말하든지 다 그렇습니다 라고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위계질서가 있을 때 윗사람이 뭘 말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잘 순종하라는 거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에게, 회사에 가면은 사장에게, 교회에 오면은 목사에게 잘 순종하는, 그래서 이 사람 누구누구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 모세. 모세가 지상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뛰어났다 그랬는데, 그건 그 사람이 뭐 누가 말하면 그냥 그 말을 다 들어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10번 바로에 가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 것에 감사하면서 괜한 일로 싸우고 다투지도 말고 세우신 규칙이나 법에 따라서 윗사람에게 잘 순종하고 24절 하반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를 먼저 가르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의 위치에 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랫동안 쓰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건 문제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게 인간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가지고 내가 선생의 자격을 갖추었으면 이제 뒤에 오는 세대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또 선생을 만들어서 또 그 뒤에 오는 세대를 가르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내 대해서 가르침이 끊어져 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으로 내가 먼저 배우고 오는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교사도 아닌데 누굴 가르치는가? 집에 가면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또 교사의 사명을 맡았으면 당연히 학생들을 가르쳐야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릇으로 삼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이게 가르치기를 잘한다 하는 것은 이미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집사나 장로의 자격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아서 하려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엄한 일에 다투고 변론하는 시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세운 법, 세운 규칙과 질서에 잘 순종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는 것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겠죠. 인내는 믿음과 직결이 됩니다. 얼마나 잘 참느냐가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25절에 26절에 보면은 잘 가르치는 사람, 잘 권면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과 체험한 것과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릇된 길로 나가는 사람들, 여기서 성경에서는 거역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 법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잘 훈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 사람들 잘 깨닫게 해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었고 아이고 제가 권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회개하면은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어기고 교회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성도가 와서 권면하고 교훈했더니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어서 아이고 자기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야 하고 돌이켜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길로 나가고 그릇된 길로 나가고 실족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훈계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원토록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그릇, 즉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사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 거 그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받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받은 것만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 종들은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시간 허비하지도 말고 교회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또 인내하면서 잘 가르쳐서 그랬던 길로 가는 사람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